우리 이사야서 16장부터 20장까지 주신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신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초반기 조금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가운데 15장부터는 모압에 대해서, 15장, 16장에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던 중에 16장에 오면 모압에게 당연히 경고대로 하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장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새끼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을 끊고 독립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딸들이 남쪽 경계 지역인 아르논 나루터에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피난처를 헤매며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그들에게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모압에 속한 요새인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 발로 남쪽 유다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말, 그런 이야기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전에는 안 바치면 혼나니까 드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원해서 드려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십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것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되 심히 교만하고 거만한 것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뭘 보이라고요? 겸손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기서 너는 그랬는데 이 너를 누구라고 해석할 거냐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너는. 여기 너를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 보편적으로 볼 때 너는 모압 사람이라고 보고, 모압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팔려오거나 억울하게 쫓기거나 도망온 자들이 어디로 많이 왔냐면 모압 땅으로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아수르의 그 힘 있는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겨우 살아서 쫓겨온 그런 곳이 어디예요? 이 모압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라? 쫓겨오거나 어떻든 팔려오거나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쫓는 자들에게 내주어서 잡혀가 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 사막지대의 밝은 정오 때 같은 때, 이게 밝은 날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서 지금은 힘이 있지만 결국은 멸절하고 망할 자들 앞에서 피할 곳, 피난처가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쫓기든
다른 나라에 쫓기든 팔렸든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쫓아내지만 결국은 뭐 할 자들이라고요? 조만간 망할 자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뭐 해줘라? 학대하지 말고 다시 내주어서 그들이 죽게 만들지 말고 그들을 잘 피할 곳 피난처가 되어주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악한 자들, 압제자이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아수르 공격 앞에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피난처가 뭐해라? 되어줘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도 망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수르한테 유다가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아수르도 망하니까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토색하고 압제하며 위협하는 힘 있어 보이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고 이 땅에서 다 멸절할 것이고 힘 없이 당하는 것 같은 다윗 장막에 속해 있는 유다는 굳게 다시 설 거다. 그 위에 앉은 자가 정의와 공의로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해라. 네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라? 시온이 있는 그곳에 가서 네가 피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살아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6절에 보니까 비웃고 조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난당하는 자들을 더 멸시하고 더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본래 목축업이 잘 됐어요. 그 말은 뭐죠? 푸른 초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양이 많았고 헤스본과 그 신마를 중심으로 해서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곳에 유명한 게 뭐냐면 건포도 떡.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떡하고 건포도 박아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더 다르게 건포도를 뭉쳐놓은 떡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주변 국가에까지 인기가 있고 수출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도 농사와 양을 치는 육축업은 영원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걱정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뭐 그랬는데 BC 714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압이.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고 현재의 영화는 사라지고 그 많던 인구는 지극히 적어지고 즐겁고 기쁜 소리가 다 사라진다. 통곡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만 남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에 모압의 신 그모스 신전에 나가서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 누굴 찾아요? 모압의 그모스 신에 나가서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거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살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에게도 하나님 뭘 주셔요? 먼저 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피하지 않고 망하게 되는 자들을 보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는 거 하나님이 신나서 막 징계하고 멸하고 죽이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대로 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셨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고통받고 오늘 괴로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역사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통제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은 모압의 그 패망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망할 때, 기회를 주셨는데도 교만하게 하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뭐랄 때 고통을 느끼셨어, 함께.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니까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아멘. 자, 17장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상대로 시작하지만 3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혼돈이 되는데, 사실 아람과 에브라임으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BC 734년에 점차 남아하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이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합해서 누구를 쳐요? 말을 함께 하자는 거 말 안 듣는 유다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저들이 저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못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아수르 제국을, 두려운 아수르 제국을 돈을 주고 끌어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BC 732년에 아람이 망해요. 다메섹을 수도로 두었던 아람이 망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방으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걸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것은, 나저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유다 하나 이제는 뭐예요? 돈 주고 끌어들였는데 배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시죠?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도와줄게요 그러더니 와서 그 있는 것까지 싹 다 집어먹겠다고 지금 와요. 그래서 BC 701년에 아수르가 그 사네립 왕, 그때는 이제 아수르의 왕이 바뀌어서 사네립이 되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을 빼는 나머지 성읍은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폐허를 만들고 침략해서 멸망시켜버리고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딱 남겨놓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스스로 뭐예요? 문 열고 나와서 우리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한테 엎드리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훨씬 강한 다메섹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고 위협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다는 기댈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강하면 더 넓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보통 뭐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가지려고 그러고,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자꾸만 넓혀가는데, 유다는 작은데 아람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또 애굽에 비해서, 구스에 비해서 작아요. 적은데 나머지는 다 망했는데 왜 유다는 살아남았다고요? 기댈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했어.
나머지는 지 힘으로 할 게 많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흙수저다. 지난번에 우리 요즘은 세상에 별 군데도 다 이런 이야기 나와. 우리 교단에 갔더니 교단에도 어떤 분이 총회장 나오면서 자기는 흙수저래.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로 흙수저인지 알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낯을 돌리시면 나는 망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 드린 거 아세요? 세일산 족속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 하나님, 적이 오는 적은 심히 많고 나는 심히 적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만 하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거기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서시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갖고 세일산 족속 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저희들끼리 붙어갖고 싸우고 서로 무너지고 손 안 대고 이겼어. 그리고 전리품 거두는 데만 사흘 걸렸대. 이런 싸움이라고 하면 해볼만 안 하세요? 기대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싸움, 그야말로 옛날 사람들이 손 안 대고 뭐예요? 코 풀었다고 그래. 난 이 사람 군대를 일으킨 적도 없어. 가만히 우리는 보고만 있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들려 있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서니까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저희들끼리 다 죽고 저희들끼리 엎어지고, 그리고 잔뜩 남겨놓고 도망갔어. 그래서 가서 그거 남겨놓은 거 거두어만 왔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백 없어도 돼요. 백 없어도 돼요. 전 지금도 군대 생활하면 재밌어요. 제가 군대 생활 이 부대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은 아무나 못 와. 다 백이 있어야 왔어. 근데 나는 백이 진짜 소위 백도 없었어. 공군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근데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백이 제일 높으냐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거기에 여기 이 부대 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아들도 있었고요. 바로 전직 국방장관 아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다 그랬어. 다 뭐 특검단장 아들도 있고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백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요. 왜냐하면 백 없는 사람 못 가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백으로 왔다고. 아,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로 저는.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그러죠. 진짜인걸? 전 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부탁하면, 그래, 나 흙수저야.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그분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아멘? 내가 잘못해서 그분 때리면 하나님 앞에 그냥 파고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8만 5천 명도 천사 하나 보내고 다 죽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좀 힘이 있다고 그러고 어설프게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 힘 의지하다가 더 큰 사람 만나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죽었어. 자,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다는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겠다? 알게 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나중에 죄송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서로 대적을 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다. 저는 이게 늘상 제 삶에 굉장히 이렇게 안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쳐다보니까,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그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보니까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하는데 나는 해피하다 그래, 행복하다고. 밥 못 먹어도 좋으니까 시간 막 새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결국은 그건 누구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가 적은 나라인데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기대지 않고 누구만 기대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서 자기 입만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위협하는 화려하고 힘 있는 큰 나라 아람과 또 시리아,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것들을 다 뭐예요? 황폐하게 하고 영광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큰 성읍이 무너져서 버림을 당해서 그 대단한 성읍들이 뭐예요? 양치는 곳이 된대. 사람들이 살던 양치는 곳이 되고, 양들이 누웠는데 양들을 놀라게 할 사람도 없대. 아니, 양들이 거기서 폐허가 된 건물에서 놀고 있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양들이 놀래지. 누워 자고 있는 양을 놀래킬 사람도 없다. 그리고 느바임 골짜기에 추수를 했는데 남은 것이 이삭을 주운 것 같고, 감람나무에 수확을 거두었는데 몇 개 남고 놓은 과일 같게 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본래 성경에 보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 정도밖에 안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의 보잘것없는 숫자만 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극히 적은 소수만 남아있을지라도 그날에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7절 8절에 보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눈길을 주고 바라보면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어. 저 집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못 일어나. 그런데 뭐 하면?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회복될 소망이 있다. 견고한 성읍들이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산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이유는 누구를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 크고 컸지만 대단하고 강력했던 애굽과 오늘 구스와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처럼 다 뭐하고 말 거다? 버리고 말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군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아람을 삼키고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칠 때도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던 하나님. 여러분들 파도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셨더니 뭐예요?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천시면 저녁에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지고 바람 티끌이 날아가듯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수고해도 될 거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18장 18장에는 구스, 이제 여긴 조금 해석이 좀 달라져요. 구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어떤 신학자들은 무슨 수단 어쩌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스, 이디오피아 그렇게 볼 겁니다. 구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남쪽 땅 끝으로 상징하고 늘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구스 왕 피앙카 그리고 그 후계자였던 사바카가 이끄는 그 구스 군대가 애굽을 정복하고 BC 721년부터 애굽의 남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드디어 BC 715년에 애굽을 정복해버리고 국제사회에 세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구스는 그 당시에 경쟁국이었던 어디? 아수르 제국과 경쟁하면서 유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 북이 이런 나라들을 주로 뭐예요? 부추겨서 반아수르 동맹, 이게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대적하고 하도록,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오늘 낮에 그랬죠? 도와줄 능력도 없으면서 또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것은 더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멸망의 성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막았는데, 오늘 우리도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요? 옛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왕따고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자꾸만 미혹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피했던 누구만? 유다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적은 유다를 아수르 그 악에서, 그 발갈퀴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전통적으로,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주 긴 강이거든요. 4,000km가 넘는 긴 강이에요.
그 강에서 상류 쪽에서 계속 뭐가 내려오냐면 아주 비옥한 흙들이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삼각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고센 땅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하니까 뭘 심어도 잘 되고, 또 나일강 물이 많으니까 발로 물을 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물을 대니까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러던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 잘 되죠. 자연히 그 근처에는 또 삼이 잘 됐어요. 아마 그게 잘 돼서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일강에 물이 많으니까 또 뭐가, 물고기를 잡아서 어업하는 사람, 어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농사 잘 되지. 대부분의 애굽이 강했던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먹여 살릴 만큼 비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상 그들은 뭐예요? 강대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었어요. 늘 다른 나라에 두려움이 되고 강성해서 대적도 짓밟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갈대의 배를 만들어서 먼 길을 빨리 오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의 사신들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국에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잘 되고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그래 유다가 지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사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유다는 외교술이 대단한가 봐요 하고 아마 그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아수르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 끌어들인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곧 유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이려고 하던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요, 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망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 당연히 망할 것 같은 이야기, 망하지 않았어요. 자, 힘없고 나약한 저들이 이런 거 보면서 예루살렘에는 분명한 특별한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 아수르 군대 앞에 어떻게 하세요? 벌벌 떨어서 그 군대하고 마주치면 죽는다고 벌벌 떨었는데, 자기를 벌벌 떨고 자기들을 무너지게 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게 만든 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를 강력한 능력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사신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너희들 힘을 의지하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행한 무언지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근원을 우리가 따를 거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본래 구스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됐는데 망하기 전에 지금 뭘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시온 땅에다가 뭘 넣어요? 깃발, 기치는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높이 세울 때 그걸 보고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그리 다른 박질 하겠냐 하고 묶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농부가 곡식이 익으면 낫으로 그 가지를 찍어버리고 그 열매로 산의 새들과 짐승을 먹이는 것처럼 전쟁을 인해서 엄청난 시체가 나와서 여름에는 새들이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즉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시온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 보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가 너무 가소롭잖아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와요?
그 나라에다 조공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작은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 그곳에 와서 뭘 바쳐라?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쟁하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장 2절 3절에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올 수 있겠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슬을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구스와 애굽은 완전히 망합니다.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옷 다 벗기고 맨발로 볼기짝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까지 오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늘 이번 이 말씀들을 준비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졸지에 뿌당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 그걸 기회로 알고 눈치채고 그때 뭐예요? 빨리.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알려면 뭘 알아요? 말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해? 말씀을 모르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 그래요? 성경 대탐험도 하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린 것처럼 준비해요. 진짜로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왜? 처음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이렇게 듣고 그런 줄거리를 잡고 나면 읽어지는 게 재밌고,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에 한 장씩 읽어주고 풀어주는 거 듣고 여러분이 해보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19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스의 피앙카가 BC 71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25대 왕조를 세우면서 세력을 확장해서 아수르 제국과 경쟁하면서 힘겨루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뭐 했어요? 부추겼어. 반아수르 동맹 맺어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아수르와 대적해.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이때 뭐 했다 그랬어요? 갈등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돈 주고 끌어들였는데 그들이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돈만 낼름 받아먹고 치고는 아예 거기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화가 나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걸 못하고 어디 편에 서야 돼요? 반아수르 편에 서서 더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갈등이 왜 갈등이 있겠어요? 아수르를 보니까 그렇게도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아수르가 워낙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애굽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애굽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런데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로로 타다가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명령이었어요. 돌아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동맹 맺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안 돼. 그런 거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별스럽게 포장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별스럽게 인권 문제를 가지고 들이대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는 죄인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걸 어떻게 기라고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이유들 다 그만두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 유다는 no. 우린 거기에 동맹을 맺을 수 없어. 애굽을 의지할 수 없어.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갈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께 갈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애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풍요하게 됐어요. 땅이 비옥해지고,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를 잘 짓게 되고, 또 삶도 옷감도 잘하고, 또 그곳에 나는 파피루스라든지 부들 같은 걸 가지고 공예품도 만들고 어업도 하고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잘 살 것 같은 게 누구 생각에? 애굽의 생각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꽤 있을걸요? 유산도 좀 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잘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나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자식 때까지 잘 살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더니 온갖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마음이 녹아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갈 거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또 믿을만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갔는데 애굽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이 벌벌 떨고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떴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가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문제에 턱 부딪히면 갈등해. 그게 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랬으면 쉬워 보여. 그런데 딱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 그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잘 살았고 영원히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첫째로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패할 거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형제가 형제를,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점점점 더 커가요. 내부적인 갈등이. 그렇죠? 점점점 커가요. 그러니까 큰 것이 망하기 전에 작은 징조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문제는 한번 보세요. 많은 사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무너져가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요즘 쉽게 이혼하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디가? 사회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첫 위기, 이런 것들을 방관하면 머지않아 사회 전체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길을 죽여 정신이 쇠약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혼란이 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쪽에 무슨 혁명이라 그랬지 그때? 튀니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해서 애굽 이런 나라들이 혁명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사회에 혼란이 와서 무질서가 되면 무정부보다 사람들은 뭘 더 찾을까요? 독재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게는 반드시 독재가 와요.
그럼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부패가 오고, 그러면 경제가 붕괴돼. 5절부터 10절에 보면 사회가 혼란이 되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게 되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고 넉넉하게 잘 샜는데 말라가지고 냄새가 나고, 주변에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게 되고, 아마 즉 생산이 안 되니까 옷감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경제 기둥이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일강물 때문에 그렇게 풍요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순전히 누구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만 주신 것들에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거두시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본래 애굽의 지혜가 전통적으로 유명했었는데,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 고관과 방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백성들을 그래서 잘못 인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오늘 군사적으로 남을 도울 수 없다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특한 영을 섞으니까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모습을 마치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젊음이 다 쇠한 줄도 모르고 계속 날뛰는 창기 같다 그랬어요. 창녀가 자기가 마냥 젊은 줄 알고 자신의 젊음이 다 쇠한 줄도 모르고 날뛰는 창기 같은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 애굽은 머리도 아니고 꼬리 역할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역할도 못하고 갈대 역할도 못하는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은데 무용지물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런데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하고 동맹을 맺으면 산다고요? 애굽하고 동맹 맺으면 산대요. 애굽으로 피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난시켜 줄 거래요. 피난처가 될 거라고 그래요. 안전할 거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5절에 보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망하기 전에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도 아주 무너지기 전에 뭐 주신다? 기회 주셔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실컷 두들고 맞은 애굽이 드디어 변화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사야는 회개와 치유는 징계와 심판 후에 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징계와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은 유다보다 크고 풍요롭고 강한 나라였는데 내전과 자연재해와 막강한 아수르 군대 앞에 패하고 수모를 겪어요. 근데 유다는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자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태양신은 누구며 온갖 우상신들은 무엇이며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애굽 사람이 그때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둥지를 좀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특히 아수르 공격으로 유대에서 피난 나와서 사는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애굽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히브리 말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와, 우리는 옛날에 영어만 배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에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요 동남아시아 가도 다 한글 배우려고 난리 났대. 왜? K-팝 들으려고, 드라마 보려고.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 가운데는 배용준이 보고 싶어하고 한글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로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용준이도 거기에 연사마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신이 너무 많잖아요. 신사에다가 신들을 많이 모셨는데 어디 갔더니 배용준이도 신으로 등극해갖고 있더래.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이 선풍기 바람을 자꾸 배용준이 쪽으로 보내주더래. 이렇게 우매합니다. 일본도 못 깨달으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력, 재력, 하나님이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 위에 손을 흔드시면 다 떠나갑니다. 그 강력한 애굽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고, 우리는 지금 아수르에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걸 보면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누구 백성 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대하듯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에 차별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신약 예수님 다음에 오신 이후의 문제를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애굽에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는 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불화하게 만들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으면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계였던 우리 아수르, 그러니까 적대적이었잖아요. 서로 아수르와 애굽, 이스라엘 세 나라가 다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복이 있다고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되면 이 땅에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은 옵니다. 아멘. 20장은 안 해도 되지요. 낮에 했으니까. 예. 낮에 안 들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20장은 제가 낮에 오늘 다 6절밖에 안 돼서 다 다뤘기 때문에 따로 더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탁합니다. 이 말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마니까 이걸 듣고 새벽마다 1시간 듣고 그걸 읽어보고 풀어보면 결국은 이사야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편을 제공할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아수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다 문제, 유다가 나인 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사야서 성경 대탐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16장부터 20장까지를 다루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그 아수르 위협 앞에서 또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워보라고 부추기는 애굽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기근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